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료의 강물을 의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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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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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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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 되시니 주를 높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시여,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이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니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군기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며 오직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시여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각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드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새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들 언제나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특세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벗어나게 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정치, 경제, 외교, 행정을 살려주시고 모든 분야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으로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맡은 귀한 직분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어떤 유혹에도 사역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으로나 육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열매로 응답받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북방 선교와 군 선교사 그리고 먼 이국 땅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기성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경쟁심보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품 안에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과 명예보다는 가장 귀한 신앙을 심어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계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목양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서 4장 25절 26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1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청년 필리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저는 사실 전도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전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교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또 잘 전달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양육도 듣고 또 목사님과 얘기도 나누고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심의 감사를 더 크게 느끼지. 내가 누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첫 선교 갔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해서 현지 아이들이 서로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누리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선교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선교에 참여하고 싶었고 계속 특별사역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팀원들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그 행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그런 기적을 다시 뭔가 경험하고 싶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다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전해지기를 빕니다. 다음은 상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성경 놀이터 모집 안내입니다. 2025년 2월 매주 토요일 4주간 영어 성경 놀이터가 진행됩니다. 믿음의 경주란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영어로 배우고 즐기는 시간에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영어 성경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전홀에 게시된 안내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연초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터이니까요. 목사에게도 연초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뭐 더 이상 중요하다는 표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신앙의 동료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게 되는데, 한 해를 열어갈 때 특세를 열흘간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준비했듯이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 벽두의 말씀을 드림으로 조금 더 주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동료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25, 6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25, 6절은 뭔가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가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아담, 하와 그리고 각종 동물, 식물들을 창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그중 말이에요 3장에서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 범죄에 너무도 나타난 증거로서 안 좋은 게 4장에서 가인과 아벨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이것은 죄의 결과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형제 그 중에서 동생을 그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쪽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멀리 가는 것도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25절과 26절은 또 이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래서 5장에서는 이 셋의 족보, 즉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새 벽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26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좀 이렇게 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 좀 그런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셨으면 좋겠는 거죠.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 세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끝나버리고 마치 가인의 계보처럼, 그 족보처럼,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서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라멕처럼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라멕은 이 세상에 흔한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흔히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라멕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부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창세기 4장 앞쪽에서 이렇게 살폈더니 제일 먼저 이 표현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제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빛을 낫이라, 낫이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4장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 단어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였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강조가 되어지고 조금 더 중화되어지고 아니면 또 약화되어지고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낫이라 부르시고 했을 때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시고 또 밤을 만드시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세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의 소유잖아. 너는 나의 명령에 의해서 또 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식의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르심이 잘 나타나는 것이 저는 창세기 2장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을 통하여서 동물과 날짐승 이런 것들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칭하여 부르신 거와 좀 유사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담 보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어찌하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리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나 보시려고 그랬어요. 이 부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아담으로 하여금 또 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의미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낮을 그리고 밤을 그리고 각종 이런 것들을 다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소유적인 개념인데 조금 그것이 약화되어서 아담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르라고 하신 그 부름을 통해서 아담은 뭐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것이 4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시는 건데 되레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었지만은 이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요. 우리가 흔히 소설이라든가 어디에서 에덴의 동쪽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은 방향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의 행적을 쫓아가 봤더니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에녹이 아닌 거죠. 웃자고 하면 김혜롱 목사도 아닌 거죠.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다시금 5장에 나오는 그 에녹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건만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끔 멀리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성에다가 다른 여러 이름도 있을 텐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기우지 아니하면, 힘을 갖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이 세상의 왕은 나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뜻을 펼치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보호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표현한 것이 성을 쌓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심리학적 표현을 쓴다면 왜 저 사람은 자기의 성 안에 갇혀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의 성을 저렇게 쌓아갈까? 라고 하는 그 성은 진짜 성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 성은 자기의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 가인이 그 후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됨으로 각인되는가 봤더니 요한 1서 3장 12절 가보면 타락한 인간의 대명사로 가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했는데 질문으로 그 밑에 성경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한 사상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세대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앞쪽으로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이 가인은 어떠한 자손들을 번성시켰는가 살펴보면 19절입니다. 라멕이 어찌했다고요?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래요. 성경에서 일부 다처의 모습이 나온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든 그 집안은 누구 집안입니까? 어느 계열입니까?
가인의 계열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어찌 보면 이 음악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뭐가 됐다고요?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연예계 쪽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꽤 많은 이유는 아마도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면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은 어떤 데 능한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멕도 그렇고 유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도 그렇고 다 보면 이 세상에 많은 문명을 창조하고 문명을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 것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집안,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그 가계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사니까 그 아들, 손자, 증손자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그 계보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인의 집안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라멕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라멕이 7대 손이거든요. 이 라멕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는 것을 그 라멕의 아내들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들어라 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서 보는, 즉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라고 하는 쉐마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자녀들이, 라멕의 아내가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마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적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 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24절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 즉 자기의 조상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벌이 7배였어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7배나 되는 벌이라고 한다면, 이 라멕의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이라면 우리 집에는 뭐예요? 77배의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달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7배의 벌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기법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라멕의 아내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가인에게 그와 같은 벌이 내렸다. 우리 집에는 77배의 벌이 내린다 할지라도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까딱없다. 내가 쌓은 성이, 우리가 이제껏 구축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게 가인 집안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3장 4장에서 계속 되어지면서 마치 이 브레이크 풀린 기관차가 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잡아가지고 그 기관차가 쭉 쓰는 것처럼 25절과 26절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치 소망의 빛처럼 25절, 26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때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3장과 4장, 특별히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흔히 자기들의 배를 두들기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갖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2025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만지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올 한 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형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가인의 집안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이 좀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 26절에서, 그게 4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분기점과 같다는 거예요. 분기점. 가인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집안을 소개하고 분기점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셋의 집안, 이 거룩한 계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을 볼 때 참 저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야. 여러분 뭐를 보고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괜찮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을걸요? 가치관이? 그렇죠?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벌써 수년 전부터 나는 우리 집을 영적 명문가로 만들 거예요, 이리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김 목사, 당신은 뭐가 어떻길래 영적 명문가로 만든단 말입니까? 또 영적 명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 많을걸요? 어떻게 나의 자녀 세대에 나의 배움과 나의 가지고 있는 부와 나의 위치를 저 아이들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관심들 많으실걸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관심도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은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 이거 물려줄 거야, 나 이거 생명처럼 여길 거야, 나 이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하게 됐는 줄 알아요? 언젠가 교육자들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제 아이들 그런 또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네들이 실제적으로 목회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의 가정 수를 100가정이라고 본다면 100가정 중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집을 나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몇 프로를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저의 목회의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50%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한 주일날 어른만 한 1600 정도 모인다고 보면은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는 반으로 줄여든다고 하는 하나의 통계적 확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영아부로부터 청년분까지 한 800여 명 모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명문가는 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영적 명문가입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 집 참 괜찮은 집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영적 명문가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용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저랑 눈 안 맞추려고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런 분들, 지난 금요일 날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권사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식의 설교를 하려 치면은 이제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20여 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뭐 눈이 마주쳐가지고 참 죄송한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얼굴들이. 2층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안 보여 누가 누군지. 이 라이트 때문에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그때가 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 특별히 가인 집안에서, 그 중에서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하는 말, 들어라 들어라. 우리 조상 가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70배의 벌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까딱없다. 우리가 쌓아놓은 성, 우리가 발전시킨 문화, 까딱없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요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간절함이. 그 안에는요 호소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창세기서를 모세가 지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호와,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분은 언약, 즉 구원의 분명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천국을요. 천국이 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그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는 이걸 안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성경학자들의 해석, 여기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나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나 보수주의 신앙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뭘로 하느냐.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중에서 대소위 문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당신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걸 뭘로 드러낼 수가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정말 당신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그 예배, 그 행위를 보면 두 번째 행위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11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뭐 목사가 기도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왜 이때 이분은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먼저 칼빈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단은 항상 어리석고 날조된 인간의 요소를 어떻게 해요? 순수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다가 뭐 하려고 했다? 섞으려고 했대. 순전한 예배가 안 되게끔 섞으려고 했다. 그걸 노력해 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화려한 예식만 남고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했다. 저 말을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칼빈도 개혁주의자니까, 이 개혁가니까 아마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온통 그냥 그레고리안 찬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음악적인 것은 엄청나게 강조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때 여러 가지 기독교적 강조점이 있었고, 저희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큰 화두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울 장안에 유수한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셨고, 그럼 강해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 60년대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강력한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퇴색되어졌다. 마치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칼빈은 그런 면에서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뺀다고 하는 그런 말은 너무 그런 쪽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로이 존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작 예배의 본질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가요? 그 자리에 다른 순서가 뭘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 교회 안에 음악적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것이.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교훈이 설교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음악적인 요소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때 뭐가 또 많았었냐면 단막극들이 많았대요. 단막극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단막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없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가 의미가 뭐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순전한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가, 이런 거 조심하며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대가 우리의 예배의 구성으로 보면 하나의 포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었지만은, 그래서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3분 이내로 줄이자. 우리는 나름대로 그 영상팀이란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종종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직접 광고해 주세요. 왜? 그래야 효과가 있다네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끔 하려고. 우리 교회는 누가 오거나 뭐 하거나 무슨 예식을 하거나 할 때 사회자가 특별히 뭘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무언 사회로 다 나가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타대 가면은 목사 한 사람 나오면 뭐 어디 교회 목사 뭐고 그거 소개하느라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반나절 가.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노예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좀 하자.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로 오기까지는 장로님들의 고뇌가 컸어요. 나는 그 장로님들의 고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수 치는 건 사람에게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에게 칠 리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죠. 그 사람을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제 찬양하고 여러분 나갈 때 저 뭐라고 박수 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뭐 이분들은 이런 것도 좀 지휘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를 프레스코네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근데 저 말의 진짜 본질적인 뜻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저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거 있잖아요. 엎드린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의를 들을 때 그 중국 어느 사찰에 갔더니 그 사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송판 있잖아요. 송판 이런 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다 쫙 엎드리고 그 안에 들어간대. 아, 저게 경배로구나. 엉뚱한데 잘못되게 경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피해 복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 저기 셋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저 다른 씨라고 하는 저 번역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벨 대신에 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저는 번역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제가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 저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영광 거두신단 말이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